(2022년 6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름으로 동일한 고난을 받죠.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는 고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만드시려는 고난이죠.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게 고난을 받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죄가 그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쳤으니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주님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여전히 우리의 달라진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그들과 어울릴 것을 종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거부할 때 그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비방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와 그들의 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더욱 되돌아갈 수 없죠. 5절의 말씀이 그들이 처할 운명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과거 개역성경에는 직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다시 그들과 어울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것입니다. 6절은 매우 난해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이 구절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5절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푼다면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복음을 믿을 테니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 죽었으나 영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된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파된다는 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만 있을 뿐이지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난해한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진리들과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많이 동의하는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해석에 의하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모든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운명인 아담과 하와가 받을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숙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영은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들이 최후의 심판 때에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해석이 100% 맞는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다른 성경의 말씀과 가장 잘 맞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본문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요,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어느 것보다도 모호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뜻한 바를 확신 있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모든 인류의 스승인 마틴 루터조차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교만이 아닐까 생각하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명확하게 이해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삶 속에서의 다양한 권면들을 담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용서를 의미하죠.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는 권면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죠. 상대방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가진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다양한 권면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면, 또 우리가 누구에게 봉사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마음과 그 일을 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다는 뜻은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은 독일어로 데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겸손과 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니 좀 의아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죠.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힘이니까요.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덕은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인데 겸손이 그 첫째 계단이다. 일단 첫째 계단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기가 쉽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일이 다 마친 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매사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옛사람이 행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의 남은 때를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심판의 자리를 생각하며 주님이 걸으신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의 말과 행실이 오직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